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님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시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시간에 힘껏 찬양하며 나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전신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디와 또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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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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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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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라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2절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영영 없네. 하늘에 내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 주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밝은 빛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캄캄한 중에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거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마음 또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또 우리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거여제교회 성도님들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맡기실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또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사. 김혜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귀하게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거여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충만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찬양케 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임반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 행사로 교회 마당의 주차가 어려우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직자 스쿨 5주차 직분자의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오후 3시에 본당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피택 장로, 피택 집사, 피택 권사, 추임 권사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3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4월 29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부모 중 1명 이상이 세례 입교교인인 가정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망목장 야유회가 4월 3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소망목장과 70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니 또 기억하시고 좋은 시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및 몬바사 등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8월 23일 주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정입니다. 거여제교회 청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하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 원래 안내입니다. 안나회, 사남전도회, 구여전도회, 10여전도회, 12여전도회 기관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으니 모이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나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도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철을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선한 손길을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돌보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실 때에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참된 머리 되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또한 찔림이 있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귀한 믿음을 따라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은 상황, 다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들 만난 적 있으시죠? 어떤 마음 드십니까? 반갑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여자분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저와 같은 이름을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형을 두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언니를 둔 분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다면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형제가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누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너무 탁월하면 둘째가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둘째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동생이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 그 첫째가 굉장히 마음속에 힘듦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야고보를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형입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 형입니다. 부모님이 그 형을 사랑하다 못해 존경하는 그런 형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의 어린 시절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을 넘어서 몹시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던 형이 자신이 메시아라 말하니까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미워하고 너무 힘들었던 그 형이 자신이 메시아라 말하니까 야고보가 느끼기에 저 형 미쳤다라는 마음에 동생들을 다 데리고 그 형을 붙들러 왔던 것이 어린 시절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야고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동생 야고보와 독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그 시간 이후에 야고보의 인생이 정말 다르게 달라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엄친아 같은 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말을 듣고 미쳤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심을 그가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박혀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왔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허나 예수를 고백하면 여기서 너를 떨어뜨려 주겠다라고 협박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성전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자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몽둥이로 떨어진 야고보를 때려 죽이면서 그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을 이해할 때는 야고보의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행함이란 단지 윤리적이고 선한 도덕적인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행함은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믿음의 근거한 행함이었으며,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거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를 처음 쓰는데요, 그 첫 내용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행함도 아니고 행함의 근거였던 믿음도 아닙니다. 전혀 의외의 이야기인 시험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왜 가장 먼저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그만큼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마을 끝까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왜 밀려났을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그 사회 가운데 견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도 받아야 됐고요,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됐고,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
사회의 끝자락까지 밀리고 밀렸던 것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많이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 그들에게 드는 마음이, 나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 지키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내가 당장 굶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싹 텄던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을 따라 변두리까지 밀려나며 흩어진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난이란 문제가, 시험이란 문제가 너무 크게 오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 14절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서도 시험을 말하고요, 14절도 시험을 말하는데, 이 두 절에서 말했던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아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떨 때에는 테스트란 의미로 쓰이고요, 어떨 때에는 유혹이란 말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12절에서는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하고, 14절에서는 믿음의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 분명히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있고요, 또한 넘어뜨리다, 유혹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줄까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또 어떤 공통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면서 나의 믿음의 테스트로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를 굶기시는 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창조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그분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동일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테스트와 유혹으로 해석되는 것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테스트와 유혹의 시험을 어떻게 말하는가 조금 더 볼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신앙의 테스트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마음 다해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다른 사람 답을 좀 기다리십니까? 섣불리 마음 다해 아멘이 나오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면,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엔 잘 공감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그러한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험, 어려움이라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와 나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러한 부분을 더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도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믿음의 테스트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들도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줄 믿으니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 야고보는요, 어려움을 신앙의 유혹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유혹의 본질이 나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죄를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그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시험 받는다, 주님이 나를 시험 내에 들게 하신다, 나를 어렵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시험에 대한 유혹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겐 선한 분이 아니야, 누구만 좋아하셔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바라보는 해석의 방식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누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의도하는 숨겨놓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교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믿는 인식이 바르게 돼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를 성경대로 믿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숨겨있는 야고보의 의도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의도를 통해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들 찾아오고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고 작을 뿐 우린 늘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인한, 때로는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한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더 주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성경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시니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에는 축복하시고 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데 햇볕이 비치면 그림자가 어떻게 비칠까요? 아침에는 그림자가 서쪽으로 좀 길게 있다가 정오가 되면은 그림자가 좀 짧아지고 나에게 붙어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게 가는 것이 그림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침, 점심, 저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환경에 따라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항상 동일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또한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말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말하기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은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15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분,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가 시험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할까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위로부터 좋은 거 다 주시는 분이시고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시니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한 시련 견디는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결국 견디라는 말인가? 흔히 하는 말로 결국 이겨내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것은 그런 참으라는 의미의 말이 아닌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알았으니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고백하니 그분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며, 또한 시련을 견디다라는 말을 좀 더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따라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그의 믿음이 빛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으로, 또한 그 모든 시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견디며 또한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때문에 힘든 분이 분명히 계신 줄로 압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수술 일정을 급하게 잡아야 했고, 또한 갑작스러운 가정경제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자녀의 진로 문제와 또한 자녀의 상황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험과 또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며 그분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그분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그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신실한 그런 이제 청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오래 했고, 또 여자 자매는 교회에서 청년부 섬김을 하면서 정말 예배를 잘 섬겼던 그 커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었고요. 아이가 이제 한참 어리광을 부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그때 일이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가보니까 뇌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말로는 항암을 수차례 하고 난 뒤에 그 종양의 크기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 시간들을 다 살아냈던 남편과 대화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가장 처음 들었는지 아세요? 그러길래 내가 지금 그거 물어봤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말을 처음 듣고는 가장 처음 들었던 마음이,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을 멈췄었는데 이번 아내 일을 계기로 다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마음이 우선인데 그분이 가장 처음 들은 마음이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떤 일 하시냐면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장 바쁘고 분주한 분 중에 한 분이죠. 몇 시에 출근하나 물어보니까 5시에 나간대요. 11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가 가장 처음 말했던 이야기가 아내를 케어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새벽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처음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로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때 확신하지 못해서 굉장히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아내 간호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깨우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회복되고 정기검진 받는 정도로 회복되는 것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바르게 믿으며 그 시간들을 주와 함께 살아내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험 만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큰 일이 닥칠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유혹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주의 테스트인 것을 믿는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선하신 주를 믿는 믿음 나에게 더해주시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주를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를 함께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의 믿음 나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주를 믿고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아버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확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뜻하신 말을 따라 인도하시는 따라 함께 믿고 나아가 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향한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맛보아주는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넘치하시며 흔들리지 않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역사 충만히 받으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오. 주의 뜻하신 말을 따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주와 함께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을 더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일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과 주의 역사하심이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히 받으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가정에 가득히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의 약함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큰 상처 가운데 있는 분 있다라면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같은 야고보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선한 손길을 맛보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견디어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를 함께 맛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와 모든 전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